2021년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1년 많은 일들 중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언제나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교동문은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자녀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한 해를 보내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까지도 온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다른 염려 없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해를 넘겨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하여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한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어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유혹을 마주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으나 그 과정을 지내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절망이나 낙심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만이 분명히 자리하게 하옵소서. 연말과 연시를 맞아 먼 거리를 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무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둘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전쟁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그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이 있을 때에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전쟁을 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사이가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은요, 자기 나라의 동쪽에 있는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에 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같이 전쟁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요. 여호사밧은 남쪽에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있었던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서로 많이 달랐죠. 하여튼 두 사람이 같이 전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묻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합이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옵니다. 그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테니까 그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은 쇠로 뿔을 만들어서 그 왕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뿔로 그들을 다 무찌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가 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겠지만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언제나 아합에게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묻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미가야를 불러와요. 자, 아합이 미가야에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그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시면 그 땅을 취할 겁니다.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요. 아합이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냥 아합 왕 듣기 좋으라고 그냥 대충 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합도 그걸 모르질 않죠.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똑바로 대답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요. 이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죠. 내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전과 같이 자기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미가야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미가야의 말이 맞았을까요? 아합은 그곳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고 죽게 돼요. 미가야가 이야기한 말이 비록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합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아합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합처럼 우리도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예배했어요? 그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022년이 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어린이들답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어린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말씀한 것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시조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모래처럼 많아서 때로는 성을 이루고 모래처럼 부드러워 손에서 빠져나간다. 깡그리 태워야 한다. 잿더미가 되도록. 이 방송 기자이기도 했던 시인 유자효 씨가 시간에 대해 이제 노래한 현대 시조입니다. 성을 이룰 것처럼 많아 보이지만 막상 대하고 보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표현한 것이죠. 특히 이제 잿더미가 되도록 깡그리 태워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를 이제 흘러가는 시간, 곧 사라져버릴 시간을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이 시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성처럼 많아 보였던 2021년이 아무리 손에 잡으려 해도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이제 모두 과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어 보고 있으려 해도 이제 우리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 뿐이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21년은 완전한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흐르는 시간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한 해를 흘려보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잿더미가 되도록 깡그리 태워왔는지 말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2021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는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능력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맡깁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게 되지요. 가진 재능이 달랐기에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을 분배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뭐 재능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달란트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인이 떠나서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로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 차이가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동일하게 받은 시간 동안 그들이 한 일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남긴 결과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그 양이 다르긴 하더라도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동일한 일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은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일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주인이 주었던 그거 그대로 들고 오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받았던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앞에 있었던 두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다른 2명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행동을 보였는지 본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24절과 25절 말씀에서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사실 이 종이 하는 말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기에 적당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인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에서 얻기를 원하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를 잃어버리거나 또 장사를 해서 손해보거나 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그냥 잘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에 나오는 주인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실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재산을 늘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또 종들에게 이익을 남겨야만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5개를 남겼던 2개를 남겼던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찾아와서 아까 24절, 25절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너는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인이 돈을 맡겨놓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재산을 맡겨놓은 게 아니죠. 정말 그것을 잘 보관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뭐 재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지켜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아니면 본인이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주인은 그것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재산을 가지고 종들이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는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주인은 어쨌든 그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할 때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었을 때는 제대로 다룰 수가 없을 테니까 그들이 감당할 만한 분량을 나누어서 맡겨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그러한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자신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별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그것을 무엇을 했든 간에 결국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갔던 거죠.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옮겨서 그들을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포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산 거죠.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나눠 맡겨 주시면서 2021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는 대로 살아보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온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서 무엇을 그동안 행해 왔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1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허락을 받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12달 365일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행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느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또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라고 하실 만한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또 앞으로 허락하실 2022년 한 해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셨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은 이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유를 다시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맡기고 탁으로 떠난 후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들이 남긴 결과가 뭐 어떤가를 본다면 정말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늘 했던 일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말이죠.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을 내긴 했겠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는 관계없는 그저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처음에 땅에 돈을 묻어두고 뭐 주인의 재산을 축냈을 때 자기가 혼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두려워 묻어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두 명의 종들이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그래 나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편했을까요? 다른 두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막 이윤을 남기고 있어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서 배포 편하게 그냥 모든 걸 덮어놓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며칠을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썼고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들이 자기 동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옳은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비록 지금 주인이 그 집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그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들이 열심히 움직여가는 것을 본다면은 거기서라도 뭔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전히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이 오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모습을 계속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문제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별 관계 없는 것이니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심으로 사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때에도 또는 내기 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를 항상 묻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매 순간마다 묻고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요,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자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던 그가 왕이 된 후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 16, 17장을 보면은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점점 멀리 나가고 말아요. 마치 처음에 길이 조금 벌어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리 벌어지는 것처럼 사울의 모습이 꼭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한번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는 길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한 걸음 앞만을 보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휘어지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앞으로 맹목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럴 때 그 길이 옆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시작은 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고 하는 그 길이 맞는 것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고 혹시라도 내가 곁으로 빠지지 않았는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그 길을 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길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삐끗한 것이 나중에는 아주 먼 길로 우리를 몰아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선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처음에 그 길을 잘못 분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시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앞에 묻고 점검하며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바르게 잡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나는 잘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좌우로 빠집니다. 특히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안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열심만으로 산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잘못된 길을 가든 아니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바른 길을 들어서든 간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다시금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도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어요. 주인이 돌아오고 결산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내쫓아 어두운 데서 슬픔이 이를 갈게 하겠다고 주인은 단언을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지난 시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힘을 쏟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만큼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그 갈 길을 보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와는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온전히 따르기 위해 늘 자신을 점검하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새롭게 허락하신 2022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작정하며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 허락하시는 한 주 또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표회 찬송 554장 함께 찬송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4장 찬송합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무거운 애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삼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되 나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로써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요. 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교회